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기원전 4세기에 사셨던 분, 주후. 사막의 교부 주후 4세기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집트 분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평생을 구도자로 살았던 분입니다. 사막으로 가서. 제가 언젠가 성도들하고 함께 영성고전을 쭉 읽어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엮었던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도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막에서 독거했어요. 혼자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을 괴롭혔던 건 누굴까요? 이분을 괴롭혔던 거 사람이었을까요? 혼자 지냈으니까 사람이었을 리 없죠. 짐승이었을까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이분 주위에서 끊임없이 어슬렁거렸던 것은 마귀였습니다. 사탄이었어요. 영적인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마귀와 대적하면서 여러 가르침들을 이제 그 책에서 주고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 악마, 사탄은 몰라요. 뭘 모르냐? 일어날 일을 몰라요. 일어난 일은 알아도 일어날 일은 몰라요. 앞날은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도둑같이 뛰어가서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사람이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대구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KTX를 타고 올라와요. 이걸 본 영적인 세력은 이 사람보다 더 대구에 빨리 와서 영매에게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가 곧 올 거라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탄이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알아요. 그걸로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알아요. 이를 통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피조물인 우리처럼. 여러분, 안토니우스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사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지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이 궁금하다고 해서 저 도로가에 신점이라고 쓰여져 있는 점쟁이 집 가지 마세요. 몰라요. 예측하는 것 뿐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여기서 너희는 뭐냐면 우상들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앞으로 올 일, 뒤에 올 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들을 통독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미 일어난 일인 건 분명해요. 우리 주님 나시기 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또 곧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일러주는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죠. 물론 그 안에는 다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에스겔 말씀을 이번 주에 쭉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아 보였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겪게 될 일, 그 심판, 당대의 언어로 또 어떤 데서는 아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게도 이미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일들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는 종말이 되면 아주 분명해질 거예요. 이 에스겔서 안에는 세상 끝에 그 말년에 일어날 일들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주일날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죄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리세요. 당신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까지를 지난주 주일날 나눴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는가, 어떤 가혹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가, 아주 적나라하게 전반부에서는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제가 또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일들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 속에 두었죠.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리 속에 두었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새 언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 에스겔서는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걸 기도하려고 해요. 염과 열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지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까지.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33장부터 48장까지 무슨 내용일까요? 회복이에요, 회복, 구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봤냐면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가신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기를 끝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죠. 에스겔서 하면은 다른 환상은 생각 안 나도 이 환상은 생각납니다. 마른 뼈와도 같은 처참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먼저는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돋았어요. 가죽이 그 피부를 덮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사방에 있던 생기가,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그 마른 뼈로부터 시작된 그 사람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가 살아났죠.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꼭 창세기 한 대목하고 되게 흡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죠. 먼저 그 형체를 빚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형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이 붙고 성령으로 생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걸 이 환상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두 막대기 환상이에요. 여러분, 두 막대기 잘 기억 안 나시죠? 에스겔서가 쉽지 않습니다. 두 막대기,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하나가 돼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배척하고 서로 등졌는데 이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목자 밑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3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서로 배척하고 등졌던 둘이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을 허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배척하던 사이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된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에스겔서 후반부 말씀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에게 일어날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른 뼈들에 살이 붙게 하셨어요. 힘줄이 생기게 하셨어요. 가죽으로 덮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불어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군대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적대하고 서로 불편해하던 이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선 하나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8장과 39장을 뭐라고 하냐면 묵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묵시. 묵시가 계시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말인데, 묵시하면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묵시라는 말을 쓰죠?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지만 요한묵시록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이 묵시가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묵시가 있고 에스겔에도 묵시가 있고 다음 주에 읽을 다니엘에도 묵시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묵시인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잘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38장과 39장 말씀이에요. 여기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은 땅 이름이에요. 그 땅 이름을 지배하는 지배자 곡. 이 곡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곡이, 이 마곡 지역의 통치자였던 곡이 북방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3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죠? 저 흩어졌던 땅으로부터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재건해 가고 있습니까? 재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건해 가고 있어요.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는데 이 곡이 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과 마곡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이때 곡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의 때 최후의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때 일어났던 이 곡이 일으켰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인데, 이렇게 이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일러주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게 먼 장래 종말의 때에 일어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한 공동체가 하나 된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하면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주 위협적인 세력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됨을 용인치 않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성도들이 직면하는 건 이 사단과 영적인 세력들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간교한 세상 주관자들,
간교한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있죠.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오늘날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력들을 취급하려고 들지 않아요. 현대 학문의 수혜자, 과학의 수혜자들, 이 지성주의자들은 지금도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한 개인과 한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영적 세력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물론자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인 세력 그건 뭐 영화에 나오는 엑소시스트가 상대하는 그 귀신들? 요새 악귀라는 드라마 보세요?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악귀에 나오는 그런 귀신?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으로 취급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선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에게 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악한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악한 영들과 계속 싸우셨어요.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들이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위험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다 영적인 세력에게 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한 친구가 와서 예배당 와서 막 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은 영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다운돼요. 이제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제 늦게까지 놀다가 쪽잠 자고 교회 왔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영적으로 다운된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잠 어제 안 잤더니요. 목사님 오늘 너무 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게으르면서 게으름의 영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고 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서 거짓의 영에 속았다고 하고,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마치 자기를 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꼭두각시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실수를 해도 질병에 걸려도 다 모든 걸 영적인 것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 간교한 세력들이 협잡과 모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한 집회에 가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막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집에 견고한 진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새 언약 백성된 사람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성령 안에서 다른 편과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 일러주는 게 있어요. 이런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테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곡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 곡의 운명이 어떠한가도 일러주는데요. 3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노여움은 누구의 노여움이죠? 하나님의 노여움. 누구를 향한 노여움이죠? 곡을 향한 노여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곡을 노여워하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침략하는 곡에 대해서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곡을 심판하시는데 결론이 어떠냐면 38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곡을 파멸케 하시며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깁니까? 집니까? 여러분,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져요. 하나님이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렇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이 그들을 살려요. 마른 뼈와도 같은 그들의 상태가 여호와의 군대, 살아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대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어서 그들이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세력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셔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하나 돼요. 영적인 공격이 있지만 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무엇이 되는가를 일러주는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내일 읽을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 성전에 머무실 것이다 하면서 아직 지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 성전의 모양을 아주 자세하게, 마치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여호와 성막의 규격과 모양을 보고 지어냈던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가 본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쭉 서술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성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성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거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새 언약 백성 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될 거라고. 아니, 에스겔 말씀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일러줘요. 그럼 한번 여쭈어볼게요. 새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전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된 우리에게, 성령의 처소가 된 우리에게서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건하고 순전해 보여도 제 마음의 생각들을 다 까발리기 시작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칠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그러고 말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새 언약 백성에게는, 성전된 새 언약 백성에게는 이런 생각들은 일어나지만 지나가는 생각으로 끝나요.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제 속에서 나왔던 생각들 입 밖으로 뱉기 시작하면 저는 이 단에 서지 못하겠죠?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아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녹아 없어져요. 떠내려가요.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부턴가 자기 안에서 욕이 계속 생각이 난대요. 막 입 밖으로 뱉을 수는 없는데 욕이 너무너무 생각나서 아주 미치겠대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욕을 막 마음속에서 생각해도 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께마저도 욕한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곁을 계속해서 얼씬거려요. 사단이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저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얼씬거려요. 얼씬거리니까 우리 안에서 생각을 일으켜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묵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솔직하게 아뢰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일러줬는데 그냥 하나님께로 흐르는 물을 생각하고 종이배 하나를 띄워서 그 종이배에다가 그 욕들을 다 적어서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상을 해보라고. 나 어떻게? 또 생각했어. 또 생각했어. 자책감에 빠지는 것. 내가 또 음란한 생각했어. 내가 또 악한 생각했어.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 안 돼. 넌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악한 생각에 묶여 있어. 너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거짓의 합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짓의 합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희는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의 처소예요. 주님, 제 안에서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이 제 안에 이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제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 때, 성전이 되어갈 때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에스겔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 방향까지 생각하면 되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요. 여러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이 유명한 환상 기억하고 계시죠? 에스겔서 하면 다른 건 생각나지 않아도 마른 뼈 환상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성전 바깥으로 이 물이 흘러가요. 처음에는 어디를 적시죠? 발목을 적셔요. 그 다음에 어디를 적시죠? 무릎까지 적셔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적셔요.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범람하는 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강가를 둘러보았더니 4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요.
고기가 살아요. 생물이 살아요. 심지어는 사해 바닷물마저, 죽은 바다마저도 살아나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강가의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죠. 아주 귀한 약초들도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무엇이 솟구쳐요? 생수가 솟구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마시게 하는 생수예요. 다른 사람을 해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열매와 어떤 상급을 받을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인생, 처절한 인생, 곤란하고 허망한 인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무엇이 생겨나요? 힘줄이 생겨나요. 살이 돋아요. 가죽으로 덮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돼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요. 생명이 돼요.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지금 성령으로, 루아흐로 우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은 이게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가 돼요. 우리가 품기 시작해요. 우리하고 뜻이 달랐던 이들을 품어요. 우리와 영성, 생각의 색깔, 의견이 달랐던 이들을 품어요.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들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에스겔서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녀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하늘의 영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 언약 백성 되는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볼 까닭이 없어요. 전면전을 펼치든 게릴라전을 펼치든 어떻게든 흔들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무엇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거쳐 삼으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리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강이 흐르죠. 은혜의 강이 범람해요. 수많은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강을 따라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있기를 바라십니까? 에스겔서는 새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어떤 순서로 일어날 것인가를 대략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진짜 바라는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질문을 던져봐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성령으로 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저 악한 세력들과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가? 사람을 살리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 하나가 나와요. 3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앞으로 찾아와요. 오늘은 무슨 말씀이 오는가
한번 들어볼까? 그러고 가요. 예언자 앞으로 와요.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 오늘 좋은 말씀 있나 한번 들어볼까? 하고 가요. 그러나 그 말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야, 오늘 잘 연주하네, 말 잘하네, 고운 말 해주네, 아름답게 이야기하네, 오늘은 좀 다른 논리로 이야기하네, 아 좋네,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 대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그러나 그 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한 절이 나와요. 우리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비로소 말씀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잘 붙고 있어요.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서 마른 뼈들이 힘줄을 얻고 살이 돋고 가죽도 덮여요. 저는 지금이 이런 시즌 같아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을 얻고 말씀으로 자신의 골격을 다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게다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가 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패배하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거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하반부 전체를 정리했어요. 에스겔서가 이렇게 흘러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들려준 이 앞날에 대한 밑그림, 이 밑그림이 우리를 위한 밑그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열어줄 거예요. 이 밑그림이 우리의 기도를 열어줄 거예요. 기도로 이 그림이 실상이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오순절 대회가 있었어요. 오순절 대회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니까 참여하지는 않지만 오순절 교회 하면 순복음 교회가 있죠. 그 오순절 대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뭐 감리교, 성결교까지도 함께 한대요. 아주 성령에 민감한 교회들인데, 근데 작년에 그 오순절 대회를 하다가 이런 비전이 주어졌대요. 향후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한 놀랍고 큰 부흥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다. 작년에 이런 비전이 주어졌대요. 저는 에즈베리가 전초전이라고 생각해요. 향후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한 놀랍고 큰 부흥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대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가는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